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가 아비의 여자를 범했듯이 오늘날 교계에서 능력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 창세기 6장이 이랬는데 그게 그 결과 큰 음력 교계에는 사울과 같이 세상 대인들, 큰 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에. 그게 다 네피림 후손들이고 성경에는 짐승들이라고 그런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관점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뭐 헌금 잘려고 순종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그러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이거든. 그게 다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전사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특징이 이거죠. 자기들의 명성과 공적을 선전하며 신자들이 마음을 도적질하여 자기에게로 모아서 큰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 어떤 단체 조직을 하는 데는 능숙하죠.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왕 노릇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7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이것은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꾀를 넣어주는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도 얼마나 참 옳은 말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 위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백성 위에 주님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백성 위에 그런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것은 세상 나라의 군대, 그때 당시 군대의 질서체제거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압살롬이 지가 중간에서 재판장으로 당한 것처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씌우리라. 이렇게 해서 종교 체제를, 종교적인 권위 체제를 이렇게 가르쳐줬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라는 것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등 이렇게 종교 체제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이게 압살롬이 하는 말을 모세의 장인이 미리 다 일러준 거예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제 이게 문제죠. 여기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자기 장인이 하나님이야? 그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이방 나라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인데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 능력자들이었잖아요. 막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삼았다. 백성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야 되는데 이 사람을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러면 모세와 함께
그 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 기업이 미디안 땅에 자기 기업이 있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갈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약성경 우리는 민수기 이미 마쳤지만 미디안족의 사제는 이드로였고 그 다음에 미디안족의 거짓 선지자는 발람이었었죠. 미디안족과 손잡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잖아요. 모압 왕은 미디안의 장로들과 손잡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전부 미디안족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 바알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자, 이드로가 모세를 가르친 이방인의 풍속은 훗날 다윗 왕국을 분열시킨 여로보암의 죄로 드러나며 신약교회에 들어온 니골라당의 제도로 굳어집니다. 훗날 광야 끝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드러날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루엘 이드로가 신약성경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칭하는 이방인의 풍속, 즉 다른 교훈을 모세에게 이렇게 전수를 해줬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도 보지도 않고 자기 장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실행을 함으로 그때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굳어져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근원이 이드로로 말미암은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체제를 하죠. 총회장, 뭐 노회장, 뭐 당회장, 그다음에 뭐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전도사, 무슨 강도사, 전도사, 뭐 그 밑으로도 무슨 뭐 권사, 집사, 뭐 그냥 이런 종교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매매 그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자기가 왕이잖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이들의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자들을 백성들 위해 세웠는데 훗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되었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전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만 모든 걸 다 명령만 하려고 손가락 하나도 너희는 까딱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죠. 이제 거기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네들 밥줄 끊어놓는 얘기를 하니까 모든 영광 다 그렇게 영광 받고 헌금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죠. 직업 중에는 세상에. 그런데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그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지적을 하니까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서로 상론, 모이기만 하면 그것만 상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주의 증인들도 죽이고 살리고 죽고 살고 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 그 떠받드는 그 어떤 파가 있고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트집을 찾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 예를 들어 검찰권도 가지고 있고 경찰권도 가지고 있고 군대 지휘권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이제 반대파를 탄압하고 다 잡아다 족치고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세상 나라에 절대 소망을 두면 안 된다. 뭐 어떤 사람 막 이 사람 대통령 세우면 막 진짜로 천국이 올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 다 속이는 것이지 그 사람 세워도 소용없고 저 사람 세워도 소용없어요. 세상 나라는 빨리 심판받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를 대적했던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서 교권을 행함으로 표적이 되었고 오늘날 세상 교계의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휘권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로 인도를 항거했었거든. 그건 이제 홀이라고도 하고 요즘 번역은 규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권이단 말이야.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 받게도 하고 오른손에 딱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에 짐승의 그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준 지휘권을 받는다는 뜻, 권위를 받는다는 뜻인가. 그 잘못 휘둘러대면은 M은 힘없는 소시민들, 백성들만 다치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 며칠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서 다 족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다른 사람 세우면 그럼 그렇게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는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는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일이지 세상 나라에서 뭔가 이것은 옳고 이건 그러고 백날 싸워도 소용없는 짓이요. 그게 다. 이제 참고 자료로 니골라당이라는 신약 용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백성들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집단으로서 니골라란 니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다. 두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이제 그 모어는 세머인데 세모는 일반 세상 언어와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오른편에서부터 써서 왼편으로 쓰고 오른편에서부터 왼편으로 읽어가는 거. 세상 나라의 모든 글자나 언어라는 것은 왼편에서 써서 오른편에서 받치잖아요. 그런데 세머는 이제 세머 계통의 그 북인도어 뭐 버머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러는데 그 언어 계열이 이제 우리나라 언어의 계열이 이제 그 언어의 계열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에 이제 한글이라는 것을 그 세종대왕 이후로는 그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지금은 통용화되고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는 그 이제 그 히브리어 아람어의 모어인 세모 계통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고 그렇게 읽는다. 그것이 아주 특징이죠. 일곱 집사 중에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 있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니골라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형제도 있었는데,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는 사제직과 평신도 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를 대적하고 큰 음녀 교계를 세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이나 22장 14절로 15절 이런 데 보면 그들은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고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막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다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그들이 다 큰 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비밀인 거죠. 여기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헬라어 사전에서 3531번, 3534번까지 이렇게 사전적인 그 용어를 나열을 해놨고, 여기 맨 나중에 2992번에 거기 라오스라는 그 용어, 시간이 좀 가야 되겠네. 얼핏 생각이 나는데, 흔히 일반 백성이라는 말 다 사용하죠. 일백이라고 하는 백자에다가 성씨라고 하는 그 성을 쓰는 거예요, 백성 할 때. 그런데 고대 삼고 시대에는 왕족만이 성씨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은 성씨도 없어. 있을 필요도 없죠, 또 그 사람들은. 왕과 어떤 왕의 후손만 성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성이 있다는 뜻은 귀족이라는 뜻인 것이고, 성이 없다는 뜻은 천민이라는 이제 뜻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호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왕족들처럼 자기도 무슨 성씨를 만든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는 건 그때는 최고로 큰 숫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백성은 사람마다 다 100가지 성이 있다는 뜻, 사람마다 성 없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나도 왕족이다. 저 위로 올라가면 나도 왕족이고 나도 왕족이고 다 왕족이다라고 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한자어로 지금 백성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성씨에 관한. 웃기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이런 조상 이야기 하다 보면 다 자기 조상은 뛰어난 어떤 높은 관직 또는 뭐 왕의 후손 다 그렇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다 왕족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평등화라는 것이 자꾸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머리가 자꾸 트이니까 평등화의 과정에 백성이라는 100가지의 성씨, 누구나 다 성씨가 있다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니골라당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한 위치에 놓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려주시고, 문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족으로 딱
족붙임을 받는 길을 마련을 해 놓으셨죠.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백성 또는 민중,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자,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권위도 있는 거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래요. 권위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로 영으로 오신 것이죠. 영적 권위로 이제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이런 어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은 동의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격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왔느냐, 마귀에게로부터 권위가 왔느냐를 말할 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19장 보면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 섞인 우박이 내려와서 온 땅을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씨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왕은 천자라고 그래서 천자라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거 하늘이 나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왕족에게는 자기 모태로부터 태어난 사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설화를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바위에 무슨 알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알에서 나왔다 박씨가 또 그런 말 많이 하죠. 박혁컷에 알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알을 낳죠. 그 하나님이 창조 질서잖아. 모든 생명체는 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배란된 알에 아버지의 씨가, 그래서 성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착상. 그래서 배란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배란이 안 되면 그냥 월경으로 나와버리는 거고, 배란이 되면 월경이 딱 끝나고 이제 그게 그 알이 자꾸 부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창조의 질서다. 그래서 누구만 알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난 특별한 왕족이다라는 걸 말하느라고 이제 그런 설화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다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아래에서부터 오는 거다. 나도 왕족이다 이거예요. 나도 아래서 왔다는 거 하늘이 냈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 하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에 내보낸 거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의 자식들로 타락해버리긴 추락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깨우쳐서 원래 그 조물주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백성 얘기하다가 얼핏 생각난 그 성씨 얘기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이런 셈족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도 이런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왕 중의 왕이신 주물주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 복음 전파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서 공부 많이 한다 해서 하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 복음을 깨달아야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다. 너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꾸 이제 이 용어가 하나님과 백성 이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까 내가 상고 시대에 백성이라는 이 용어는 모든 사람이 성을 다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평등사상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여기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라는 것이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인 건데 왕족이 되는 거예요. 천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권위를 뺏기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게 나라라는 용어는 다스리는 권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그 용어는 왕권, 치리권, 통치권, 권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백성이 있고 국토가 있어도 치리권이 없으면 외국의 속국일 수 있죠. 일본이 치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려버렸잖아요. 땅도 우리 땅이고 백성도 우리 백성인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긴 왕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빼앗길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으로도 비유되며 마다들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들어가지 않고 세리와 창기들은 나중에 뉘우치며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친히 육신의 모양인 둘째 사람으로 세상에 임하여 그분의 복음을 믿어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고 그분의 형상을 이룬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오는 세상에서와 영원토록 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기십니다. 원래 영들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그 직분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천년이 찬 이후에 영원토록은 사람 천사들에게 이 권위를 맡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작정하신 뜻을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와 주님의 새 몸인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구속으로 얻으신 형제들을 하늘 왕국의 실체인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자들의 교회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들은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여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찬송하시는 중이며 오는 세상을 저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기록된 성경의 첫 번째 인봉을 예수님이 오셔서 쓰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권위를 주셨지만 저희에게는 이것을 아니하신다. 그리고 봉함된 책이다. 성경이라는 게 이제 그들에게는 그 봉함을 열어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고 사도들이 떼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떼고 매 세대의 그 추수꾼들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도록 나팔을 받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무슨 나팔 부는 사람들이냐고. 창공 하늘에서 뭐 천사가 나팔 이렇게 불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 그 사자들 역시 짐승세계의 왕인 사자로 비유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로 상징이 되죠. 죄인된 인간 세상의 여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 말씀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정한 세 여자와 정결한 한 여자가 4명의 여자가 기록이 되죠. 누가복음 속보에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주하시며 인자 예수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룻 이야기가 나오고 바세바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헬리의 딸인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관유를 사람에게 부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유 기름을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는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관유를 인자 예수에게 부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부으셨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관유가 부음이 부어지는 것은 말씀을 증거할 때 영감을 통해서 영적인 계시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쳐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예언들을 또 이루실 것이다.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인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실 수가 없었죠. 제자들이
성령의 증거를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들 유대교 관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인자로서 하셨던 말씀의 그 의미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걸 깨닫는 이런 하나님이 경륜으로 보자면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창조의 근본이신 어린 양 예수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거 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합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가 한다고 되게 똑똑한 체 하는 그런, 엊그제 우리 어떤 한 여자도 만났는데 베레시트 이제 이랬었는데, 베레시트라는 이 용어는 안에서 레스트, 창조 안에서 그 말이니까, 시작 안에서 그 말이니까, 이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운영되는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를 저희만 아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 설명이 됐는데 자기들 말하는 것처럼 딴소리에 쌓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말려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